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라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9절, 10절, 11절의 말씀은 앞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근본적인 바탕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밝히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보기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보기에 설득력이 약한 말씀은 무엇이냐? 떡과 돌, 생선과 뱀, 혼돈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는 빵도 너무 예쁘고 떡을 만들어도 너무 예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돌과 혼돈할 수 있는 떡을 만들지는 않죠. 생선과 뱀, 혼돈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2000년 전 갈릴리 호수 근방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가능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구워 먹었던 빵은 돌 가운데서도 비슷한 모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생선이라고 번역했는데 갈릴리 호수엔 메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기뿐만 아니라 장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장어와 뱀을 혼돈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혼돈하여서 떡과 돌을 혼돈하고 잘못 요구할 수도 있고 잘못 먹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정작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도둑일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자식에게는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주며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혼돈하지만 심지어 악한 부모조차도 혼돈은커녕 좋은 것을 구별해서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배울 텐데 바른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라는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세 가지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 가지 오해가 있겠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교훈,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기도의 태도,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격적인 부자 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무시하면, 이 관계를 의식하지 못하면 기도에 대해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기도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행동이 되고 맙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도 무익한
행동이라는 오해를 하고 맙니다. 어떻게 오해가 가능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주권자이신데 어떻게 나같이 우리 인간처럼 하찮은 존재가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것이냐? 주권자가 위에서 베푸시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낮고 낮은 사람이 높고 높은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보겠다는 것이냐,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주권자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시라. 특별히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계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마음과 뜻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기계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기계적인 관계는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조종자가 스위치만 누르면 무조건 돌아가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명령하고 마치 스위치 누리듯이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면 그것은 기계적인 관계죠. 그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로 삼으셔서 부자의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아버지는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고 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그 위치에 합당하게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설득당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도망 중에, 망명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죠. 제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득하셨습니다.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내가 네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줄게. 온갖 것 다 들어주면서 모세를 어렵게 끈질기게 설득하여서 기어이 모세를 애굽으로 사명자로 보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했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 새로운 백성을 내가 너하고 나하고 새로운 백성을 이루어서 새로 만들자. 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당하시는 것이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아 보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새롭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이미지를 바꾸십시오.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호 설득하고 상호 설득당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의 진미입니다. 진미.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상호 주고받고 상호 관계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그런 거예요. 다 알아도 말해야 할 것이 있고 말해야 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다 공급해 준다. 그건 프로그램이죠. 말 안 해도 어느 날 정해질 때 모든 걸 다 베풀어 준다. 그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기계적인 관계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다 알면서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간구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간구하면 들어주고 이 인격적인 관계의 참맛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는 절대로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이 교제,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설득당해 주시면서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의 참맛을 느끼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기도에 설득당해 주십니다. 이것을 확신해야만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기도에 관해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의 기도 비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있을 수 있는 흥미로운 아주 재밌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기도할 때에 떡과 돌, 생선과 뱀을 혼돈하여서 잘못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기도 본문 직전에 예수님은 비판과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도 나쁜 마음으로 삐뚤어지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할 가능성, 이 오해의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고 그릇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분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마저도 잘못 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마저도 내 오해와 착오 속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A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판단하면 나는 기도를 정반대 방향으로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나는 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생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정작 뱀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받는다면, 하나님과 내가 아주 엄격한 관계라서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응답받는다면,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었는데 내가 잘못 구해서 돌을 구했다고 하면, 그래서 응답이 돌로 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자녀가 잘못 간구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6절을 강의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무식해도 괜찮다고, 내가 거꾸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바로 알아들으신다고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습니다. 9절, 10절이 바로 이 점을 가르칩니다. 내가 거꾸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바로 알아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내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능력은 있는데 엄격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능력은 있는데 엄격한 하나님이다라면 조심하고 소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아주 엄격한 분이라면 정말로 내가 구한 대로만 엄격하게 심사해서 좋은, 괜찮다면 그대로 들어준다. 내가 잘못해서 떡 대신 돌을 달라고 했는데 엄격하게 그대로 네가 돌을 달라 했으니 내가 돌 주겠다. 그러면 난감하잖아요. 반대로 사랑은 많은데 아주 관대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아주 관대해서 내 능력 이상으로,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주실 분인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잘못해서 떡 대신 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대하셔서 돌을 주면 안 될 텐데, 떡을 줘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떡을 줄 능력이 없다면, 떡으로 우리에게 베풀 능력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내가 기도를 올리는 이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기도에 관한 두 번째 오해. 딱 보니까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경우가 주위에서 보면 적은 것 같거든요. 기도했더니 내가 응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심지어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것은 확률적으로 적고, 응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일은 더 많은 것 같고, 심지어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걸 통계내 보면 기도는 비생산적이다. 내가 기도해도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그 생산률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자, 여러분, 이 오해는 오늘 본문에서 좋은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좋은 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것,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지만 남이 보기에 안 좋은 것일 수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 형편,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필요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겠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 다르죠. 왜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이 세상 모든 일을 동시에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그것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닐까요? 기도 응답으로 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구하고 착각해서 심지어 나쁜 것까지도 구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나에게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품은 욕망, 내 기도, 나한테는 좋고 안전하겠지만 과연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좋은 기도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다.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기도에 다 예스라고 응답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로또에 로또 당첨자가 1,000명, 2,000명 이래 나오는 거예요. 로또가 아닌 일이 벌어지고 갑자기 자기 마당에 소가 막 와서 뭐 풀을 뜯어먹고 막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안전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닫아 두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내가 엉뚱한 욕심으로 엉뚱한 착각 속에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은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어느 정도 오해를 풀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점은만은 사실 시험거리가 되죠.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주셨는데 나에게는 분명하게 나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완전히 비생산적이다라고 그런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건강을 기도했는데 질병이 생겼어요.
나는 사업 번창을 위해 기도했는데 사업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쁜 길을 가고 있어. 형편이 나빠지고 있어.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응답하실 특별한 경우가 있죠.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죠. 성경에도 특별히 시편 기자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시편은 결국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외침이죠. 이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통하다고 부르짖고, 그래서 시편에는 많은 시편 기자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심판해달라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정말로 솔직하게 울부짖는 그런 기도죠. 시편 119편 71절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해보니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여러분 질병과 고난 속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했죠. 바울도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작정하고 3번씩이나 도전하고,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어떤 때는 쫓겨다니고 어떤 때는 실제로 잡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 나갈 때는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질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잡혀서 두들겨 맞아 다니고 보니까, 내가 약해져 보니까, 아니 오히려 그때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쁜 것이라는 그 판단, 지금 나는 나쁜 것을 받고 있다는 그 체험, 그 믿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죠. 이 설득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그런 걸 겪고 있다면 설득보다는 스스로의 각성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네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강해진 것이라는 어떤 각성을 주셔야만 아마 그것을 깨닫고, 아, 내가 약할 때 강한 자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흔들리지 마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구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현실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서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했으니 다음 문장에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자식은 안 하고 구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잘 표현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구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뤄왔지만 이제 진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기도를 이렇게 게을리할까요? 왜 기도가 우리 입에 착착 붙지 않을까요? 원인은 기도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불필요한 종교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없이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철칙같이 믿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실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땀을 흘리면 나는 내 땀의 대가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수성가를 하기 위해 열심히 땅을 일구고 뿌린 대로 거두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뿌린 대로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면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하나로 뭉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원칙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뿌린 대로 거둔다 플러스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한 가지 원칙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래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이 원리가 교양학을 이루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잘 모를 정도로 이 두 가지 원리가 섞여서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를 믿고 맛보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과 눈은 또한 하늘에 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칙 하에 또한 우리가 체험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못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이것만 믿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사는 이유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만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안 믿어서 문제라면, 극단적으로 잘못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일은 무시한다. 건전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다 체험하면서 두 가지를 다 열심히 맛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특별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향입니까? 이 세상이 정말로 뿌린 대로 나에게 되갚아 주는 세상이냐 아니냐는 것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요즘 세상은 열심히 뿌릴 기회조차 얻기 힘든 세상입니다. 요즘 세상은 내가 열심히 뿌린데도 나에게 열매를 주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뿌리고 싶은데 이 세상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뿌렸는데 열매를 조금밖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열받는 것은 이 세상은 뿌리지도 않았는데 잘 거두는 사람들이 많은 시스템을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별로 자기는 노력하지도 않는데 씨를 뿌리라고 막 어떤 사람에게만 기회를 많이 베푸는 이런 세상으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점점점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노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와 자리마저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산다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간다면 내가 뿌리고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뿌리고 거두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면 내 땀의 열매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뿌린 것을 잘 거두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을 무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물질을 추구하고 땀 흘린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도 그런 성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만 이 물질적인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질을 쫓는 감각도 있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감각, 영성, 영력,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입니다. 내 영성을 깊이 만드는 길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누가가 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것,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라고 자기들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나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나는 땅에서 물질을 갖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 소통이 가능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히 젖어드는 시간이기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또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좋은 것, 누가복음의 성령, 이 둘의 관계를 어떤 분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좋은 것들을 꾸러미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고 꾸준히 주시는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꾸러미로 다 만드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꾸러미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꾸러미로 받아 누려요, 항상. 선물을 하나씩 찔끔찔끔 받으면 이게 선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선물 꾸러미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선물 제대로 받았다는 느낌도 들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릇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 다름 아니라 실제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의 박사가 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꾸러미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하시면서 헌금하기로